왜일까요? 평범한 하루인데도 마음이 지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땐 부처님의 고요한 말씀 속에서 조용히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시려오고 별일 아닌 말에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런 날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으며 아주 미세하여 다루기 어려운 존재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내면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요. 고요한 마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과 다짐, 그리고 침묵의 훈련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한 구절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라. 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삶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향기가 없다면 감동을 주지 못하듯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살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말과 행동, 생각을 조금씩 가다듬어야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솟구칠 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중심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 편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품으려는 노력이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자비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경고, 그리고 남의 부족함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살피라는 지혜.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내가 다시 길을 찾기 위한 등불입니다. 오늘 그 등불 하나를 당신 마음에 켜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앞서면 말과 행동도 그를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심리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형성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아침에 품은 작은 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지배하듯 가벼운 연민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듯 마음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은 혼란스럽고 억제하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마음을 바로잡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다시 잡으라고, 그 중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자바함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스스로를 단속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본능적으로 타인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결국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불안정함이 다시 말과 행동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살피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을 살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단단히 붙잡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대보적경에는 마음을 바람에 비유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 흔들림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움직임을 자각하며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를 얻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안락을 얻는다는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마음의 훈련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수행자는 매일 자신의 말을 살피고 행동을 단속하고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자 하고 해치지 않으며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지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만이 좋은 생각과 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쁜 행동을 멀리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통해 나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야 합니다. 결국 부처님 말씀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해답은 마음에 있다는 것. 내가 괴로운 이유도 평온한 이유도 모두 내 마음 안에 있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가꿀 줄 아는 자만이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자비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원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지 감정이나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식의 흐름이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이 창이 탁해지면 세상도 흐릿하게 보이고 이 창이 맑아지면 고통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해석과 반응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정의 8가지 수행, 즉 8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념은 순간순간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며 정정진은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마음은 고요할 때 비로소 자신을 비춥니다.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대부분 감정의 파도 위에서 나온 것이며 시간이 지나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멈춰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 반응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주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서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음을 맑게 하려면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부족함을 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 누리는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에 내 마음을 가다듬는 것.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그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지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일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 이런 작고 반복적인 실천들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원리입니다. 그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면의 고요한 힘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자주 살피는 사람은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따뜻해지며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연민이 스며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작동 원리이며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궤도를 바로 세우는 확실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평온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으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다짐해도 그 순간이 오면 감정이 폭발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힘이 길러져야 할 뿐이지요. 그리고는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그네는 나무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지요.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바람 같은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본래의 고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행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부는 중이야.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그 말 한 줄이 그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과 크게 다툰 뒤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들렀다가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칼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자녀에게 연락을 했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몇 번의 만남 끝에
오랜 벽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매일 새벽 출근길에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리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느 날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매일 여기서 뭐 하세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 말에 청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편해졌어. 무슨 일 있어?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일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의 말 한 줄, 마음을 담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침묵 안에,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눈빛 안에, 나 자신을 향한 부드러운 다독임 안에 이미 그 가르침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 대부분 우리 마음 속의 반응과 해석입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 짧은 구절 하나가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며 결국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어요. 부처님의 말씀도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도 다 알겠는데요. 막상 현실은 너무 거칠고 벅찹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기엔 인생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 말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혹은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상처받는 우리는 늘 말과 마음 사이에서 멀어지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 하나 바로 세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상처는 여전하고 고통은 반복되잖아요. 라는 회의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행이란 그런 회의감과 피로감 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수행도 없으며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고통을 깨달음의 문으로 삼는 자, 그가 곧 길을 아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깊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무너질 때는 오히려 수행의 문이 열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계속 마음을 살펴도 왜 나는 자꾸만 화가 날까요? 분노도 슬픔도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끄려 애쓰기보다 불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라. 즉,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관찰하는 데서 수행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불안은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첫 수행의 발걸음이 됩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말이 위로는 될지 몰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돈이 없고 일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복잡한데 무슨 마음 공부예요? 라고도 합니다. 이 말 역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때로 단순한 위로나 명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안에서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우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이유는 단지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으며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흔히 듣는 말은 그렇게 마음을 써도 남들은 몰라줍니다. 오히려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때 부처님은 선행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에서 우러난 말과 행동은 결국 나를 맑게 하고 내 삶의 온기를 더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선택이며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거창하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살피는 일, 화가 날 때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도 괴로웠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마음, 그것들이 모두 수행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때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회의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질문 하나에서 수행은 다시 시작되고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괜찮아질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질문에 대해 특별한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정화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멈춤입니다. 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생각을 잠시 멈추는 일.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묵 속에서 나의 감정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그럴 때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흐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고요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는 의식하지 못한 감정과 상처가 스며 있습니다. 왜 그래? 그게 뭐가 문제야?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와 같이 부드럽고 열린 말로 시작해 보세요.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이며 그 방향이 부드러울수록 관계도 고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떠올리는 것입니다. 삶은 때로 버겁고 지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존재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숨 쉬는 일, 누군가의 작은 배려, 오늘의 따뜻한 햇살,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단 3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가장 따뜻한 훈련입니다. 5번째는 하루에 단 1명에게라도 연민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눈빛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건넨 자비가 결국 나를 다독이는 힘이 됩니다. 6번째는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었지. 그 마음으로도 잘 버텼어. 그 다정한 말 한 줄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 수 있는 대안은 부처님의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의 말씀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화살을 쏜 자는 잊었지만 맞은 자는 오래 기억한다는 구절을 하루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동시에 이해하게 됩니다. 하루 한 문장 한 다짐이 쌓여서 결국은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속한 세상을 부드럽게 바꿔갑니다. 대단한 실천이 아니라 조용한 연습이 마음을 다듬습니다. 멈추고 보고 숨 쉬고 말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실제적인 대안이며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삶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기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법을 등불 삼아라. 그 말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나 자신 안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질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저 고요한 마음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예기치 않은 일에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의 고통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다. 그 말 한 줄이 우리의 숨을 고르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며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